네, 오늘 말씀은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께 간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7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우리가 맨 윗장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도라는 표제가 이렇게 붙은 것은 오늘 17편을 포함해서 86편, 90편, 102편, 142편까지 모두 총 5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5개의 시편에 대해 기도라는 표제를 붙였는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의 기도라는 이 표제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17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한 것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네,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한 구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동사가 이제 무려 3번이나 들어갈 정도로 오늘 다윗의 고백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다윗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은 자신을 압제하고 목숨을 노리는 그 원수들에게 계속해서 쫓김당하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은 이 젊은 사자들처럼 다윗을 넘어뜨릴 기회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사무엘상 23장에서 24장까지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미온 항무지와 엔게디 요새를 전전할 때 이 시편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다윗의 상황은요,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를 죽이려는 대적자들만 가득했던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이 무고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절, 3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3절에서 시험과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요, 금속을 테스트하고 불로 재련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이제 철을 재련하시는 것 같이 불에 달구어서 내 마음을 걸러보셔도
무엇 하나 내 안에 흠이나 나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무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그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 5절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4,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걷고자 할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5절 말씀의 그 고백처럼 결코 실족함이 없는, 무너짐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오늘 이 고백을 보시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건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이한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즉 결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사랑, 결코 깨지지 않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었지만, 대적들로부터 쫓기는 상황에 많이 놓였지만, 그렇지만 다윗의 삶은 지금까지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친히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수의 압제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을 다윗은 8절 말씀에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감추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며 원수가 나를 압제하고 공격할 때에도 권능의 날개로 덮어주시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헤세드의 사랑, 결코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다윗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괴롭힌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주의 칼이라는 이 표현은 먼저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14절에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주의 손은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악인들의 삶은 우리가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걸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들로, 자신의 유익으로 옮겨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13절에 주의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멸망받을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따르기로 한 백성들은 삶의 중심이 뒤바뀌고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의 삶과는 정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짐을 받는 인생, 구원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손으로부터 건져짐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은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에 내가 다른 데에서 만족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운 문제도 닥치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악인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데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참 만족을 누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어떠한 슬픔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승리하는, 악인들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데서 만족감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만족을 얻는 인생,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